사랑하는 명지로교회 성도님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인원진 목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구약의 15번째 책인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1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장 전체를 스토리 중심으로 쭉 훑어보면서 군데군데 제가 은혜 받은 것, 또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된 것, 그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는 읽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나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 사회의 어떤 독특한 풍습이나 문화 또는 지리들을 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느끼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린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읽을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귀로는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서 눈으로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제가 읽은 내용하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눈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알고 좀 놀랬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저만 너무 늦게 알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발견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위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소제목이 고레스의 귀국 명령,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와 에스라서를 풀로 붙이듯이 접촉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대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저자가 썼다.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에스라가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돕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돕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금방 우리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은 부분에도 나왔는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5대 손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유대 랍비 가운데는 유명한 세 사람의 랍비가 있는데, 그 유대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3대 랍비는 에스라, 그리고 가말리엘, 그리고 힐렐입니다. 가말리엘, 힐렐, 이런 사람 이름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에스라는 최고의 율법 학자이고 최초의 성경 통독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쓰여진 연대는 BC 450년에서 44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50년에서 440년 전에 에스라스가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에 에스라스가 쓰여졌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구약시대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모세 이후로 가장 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바사 왕 했는데 바사는 성경에 그 중국의 한자식 말을 이렇게 우리가 바사라고 번역한 거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는 곧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에스라는 성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통독 사경회를 에스라가 제일 처음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스의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한 130년 뒤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피정복민들을 그 사람들의 고향 땅에서 이주시켜서 제국의 땅에 재정착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 페르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의 제1대 왕인 고레스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좀 성경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차 귀환은 인솔자는 서룹바벨이었고요. 고레스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1차 귀환의 주제는 성전 회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인솔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였고요. 에스라는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경 범위로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더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인솔자는 느헤미야이고 역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성벽 회복에 힘쓴 사람이죠. 그리고 그 1차 귀환과 3차 귀환, 1차 귀환에서 3차 귀환까지의 총 기간은 약 10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은 바로 이때의 포로 귀환을 내용으로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구약 898쪽, 제가 이걸 알고 읽어보고 좀 많이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이게 그때 쓰여졌단 말이야? 우리는 흔히 이 뒷구절을 금방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898쪽에 시편 126편인데요. 우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도를 해야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해석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2절에서 큰일을 행하셨다 했고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일을 행하셨으니 했는데 그 큰일은 바로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많이 듣고 또 기도할 때도 또 뭐 약속 말씀으로 이 구절을 주장하기도 하고 할 건데 이게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온 시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고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고레서의 선언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이미 예레미야가 그 포로 귀환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다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지 잠깐 말씀드리면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유대가 멸망한 해가 BC 586년이거든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586하고 516 그 차이가 70년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 이사야도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세기 사람인데 8세기 사람인 고레스가 할 고레스 칙령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2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에스라 시대에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대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바사 제국을 세웠을 때 고레스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도록 격려합니다. 바로 고레서 칙령이지요. 바사는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와 있는 피정복민들,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 이렇게 회유와 관용의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뚜렷한 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다 인정하고 허용했고 그 대신에 왕과 왕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라스 본문에도 나중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지만 바사 제국의 도시들에 살던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5만 명에서 약 10만 명 정도만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정부치고 살면서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또 심지어 금융업까지 해서 물질적으로 안정되었고 생활 기반이 든든했기 때문에 굳이 폐허가 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2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3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5절 위에 소제목으로 보면 사로잡혀간 백성이 돌아오다 그렇게 했는데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했고 6,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성경을 읽고 눈으로 보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포로 귀환민들에게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의 은그릇, 금그릇들, 뭐 방패도 뺏어가고 그런 것들 우리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가져가는지 사실은 정확히 잘 몰랐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차례나 이스라엘 성에서 그릇들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과 우리가 믿는 신 그리고 상대편 적국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자기 신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겼고 자기 신들이 상대편 신보다 더 힘이 세고 우월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 신들의 우월성과 또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의 형상을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나서 성전에 신의 형상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신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신의 형상 대신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는데 9절부터는 금접시가 몇 개이고 뭐 은접시가 몇 개이고 은대접이 몇 개이고 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다 했는데 세스바살을 어떤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서룹바벨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이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두 사람 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2장에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은 몇 명이고 또 엘람 자손은 몇 명이고 하면서 쭉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고요. 또 안정된 그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대단한 결단이 있었을 거고, 또 자기의 그 안정된 생활과 그 다음에 물질을 포기하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상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2장 2절부터 65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또 숫자를 보면서 때로는 이름도 우리랑 달라서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낯선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좀 따분하고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과 또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저도 족보가 나오면은 좀 얼굴도 모르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참 좀 재미없고 딱딱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족보도 꼭 필요해서 적으셨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한 에스라 오빠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66절, 67절에 보면 말이 몇 마리고 노새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인지 나귀가 몇 마리인지 이렇게 짐승들 이름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환민들의 그 종족과 계보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에스라가 유다 혈통의 순수성과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남유다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잠깐 여기서 에스라서 2장, 7장, 8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장 43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느디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 58절에도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하고, 70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들, 2장 70절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7장 24절에도 느디님 사람들, 8장 17절에도 제가 얘기하는 구절을 찾아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17절에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20절에도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반복적으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뜻은 바쳐진 사람들, 그런 뜻이고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외국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였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의 시중을 들도록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성전을 청소하고 또 제단에서 그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고 또 희생의식에 쓰이는 그릇을 닦는 그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아주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3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요. 3장 8절부터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장에 가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해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그것을 방해했다고 4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바사 1대 왕인 고레스 시대부터 3대 왕인 다리오 1세가 즉위할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방해합니다. 심지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 계획을 맡기도 하고요. 또 4대 왕인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5대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에도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인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번 에스라서 읽어보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몇 장 12절이냐면요. 4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이 있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지원해주면서 속히 완공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첫 해에는 성전 공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걸린 연수는 순수하게 걸린 연수는 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자 온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봉헌식을 거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아까 시작할 때 보면서 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 피곤하실 건데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키려고 처음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는 7시 한 50분에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한 30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맞죠? 아니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가 가장 좋은 강사라고 다시 청함을 받는다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10장까지 하기는 했는데 35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7절부터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6장 제가 7절이라고 했죠. 7절 죄송합니다.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었네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네,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까 제가 페르시아의 왕이 회유와 관용의 정책을 쓰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의 신을 인정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했죠. 그죠? 그게 6장 10절에 나옵니다. 저는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에스라 오빠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저 에스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는데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6장 7절, 8절, 9절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손에 어떤 물질이 없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힘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내 손에 돈이 없고 내 손에 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에스라가 물질을 다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숫자가 적고 우리에게 가진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명지로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김현욱 전사님 방향을 너무 잘 잡으셨죠? 성경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또 앞으로 에스라서 박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에스라서 100번, 1000번 읽으셔서 에스라서 한 권은 정말로 권위 있게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며 배웁시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고 우리 한 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명지력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고 재정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과 같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김현욱 전사님을 통해서 귀한 에스라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을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하나님 에스라와 같이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깊은지 몰랐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